주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몸된 대덕한비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16장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도 수고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동체 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분별을 했던 과정을 잠깐 소개하며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안내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이 까매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촌스럽다고 할까봐, 또 혹시 시골에서 태어났니? 이 얘기 들을까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덕한비교회 와서 선교를 나가고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테니스 선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목회적인 부담이 있을까 고민이 이제 되고 또 서먹서먹하니까 갈까 말까 계속 매주 분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가면은 선물을 매번 주더라고. 원래 하면 첫날은 세제를 주셨고 그 다음엔 치약이었나요? 우리 이영석 운영 부회장님이 끄떡입니다. 치약 받았고 3번째는 양말을 주더라고요. 첫 번째, 2번째는 별로였는데 3번째 양말은 제가 정말 필요한 거더라고요. 또 3번째부터는 구체적으로 연습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더라고요. 3번째 지난주는 얼굴도 까매지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3번째 모임에 가고 나서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거는 어떤 일에도 가야겠다라는 분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분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은 공동체 분별이 일어나면 내가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도 이미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의지나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 공동체에 점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그 안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제가 공동체 분별이 가능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를 안내해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비기너에게 안내해 주는 안내자가 있었고요. 2번째는 적절한 영적인 어떤 경험들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선물도 있었습니다. 간략한데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너무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고 그것들을 적용하면 내 삶에 굉장히 풍성해지고 유익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선교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테니스 선교회로 매월 한 번 있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무엇이냐면 영적 위로와 고독을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잠깐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내가 만든 것이냐 교만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은혜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내 안에 좋은 일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겸손히 그 은혜를 받는 자세로 의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그 시기에는 받은 은혜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을 기록해 놓고 영적으로 위기일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에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 고독대를 대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고독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고독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의 우리의 결정은 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 삶 가운데 마음의 격동이나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좀 유보를 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그 일을 결정하시면 굉장히 신앙생활과 삶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고독에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영성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와 묵상과 예배 생활이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 고독의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신앙의 생활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나 소그룹 모임이나 또한 집교회 모임들이 굉장히 축소하고 또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 경험이 제한되어서 영적인 고독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적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신체 리듬이나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방을 좀 꾸며서 그곳에서 예배나 신앙을 하나님 만남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신앙이 떨어진다. 그럼 다시 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됨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위로와 고독일 때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사실 1절부터 8절이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거의 얘기하고요. 이 뒷부분은 그 문체나 그 내용상 후대에 2세기나 3세기 그때에 기록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은 이 복음을 부활 사건을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즉 부활의 사건의 중요성에 볼 때에 내용도 너무 적고 어떤 한 청년이 그 부활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못 박힘의 사건을 완료형 분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료형 분사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향이 미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세기 때의 그 사건이 완료형 분사이기 때문에 그때의 죽으심이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후대에 기록한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16절 시작.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지금 제자의 입장에서 계속 보았는데 좀 더 확대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주었던 권한들, 권능들이 믿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함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도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사람에게도 혹 제자의 부름이 아직 없더라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 따르리니.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즉,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향이 이 세기에 새로 추가된 그런 내용의 그분들에게만 속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2022년 코로나의 한 정점에 있는 바로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표적이 따른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모든 믿는 자에게 제자들이 주었던 권능을 믿는 자에게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함께 하심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믿는 자가 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할 건 무엇이냐면 신앙의 개방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폐쇄성이 강화됩니다. 내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임재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까이 계심은 우리의 호흡보다 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자신보다 더 가까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더 잘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레이스 형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랑스러운 바라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사랑스럽게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점에서 마지막 두 번째에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 복음서에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적들이. 그러나 이 이적이 넘어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참된 자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그것을 더 넘어서 참된 자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흰 청년의 흰옷 입은 옷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죽음과 절망과 치유가 필요한 그런 옷이었다면 청년이 예수님을 발견했던 그 흰 옷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십니까? 절망과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영적 고독의 어두움의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새 옷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제자로서의 새로운 참 자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무엇입니까?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흰 옷을 입은 사람임을 이 새벽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보면서 변화해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점점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겐 자주 잃어버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함께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할 때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이 없다면 아직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옷을 입고 변화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